이제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고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좀 쌀쌀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요.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와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엄청 커지고 있고요. 또 동해안 산불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장기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진화의 노력과 또 어제 오늘 내렸던 이 단비로 인해서 주불이 진화가 되었지만 그 피해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도, 그래서 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걸리셨다가 격리해서 풀리셨거나 혹은 이제 지금 확진돼서 격리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예상하기가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은, 예배하는 자로서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결국 이 본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나누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들을 명령하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한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7장의 마지막 2절입니다. 37절, 38절 이렇게 2절을 읽었는데요.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핸드폰 어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제목을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구절을 맺는 말 2라고 해요. 맺는 말 2. 35절과 36절 그 전에 두 절을 맺는 말 1이라고 하죠. 앞선 5절 36절 맺는 말 1은요, 6장과 7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주는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과 38절은 이제 1장부터 모든 7장까지의 그런 결론과 요약들을 맺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들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게 6장 7절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그 다음으로 6장 8절부터 7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의문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6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번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5가지 제사들이 다시 나열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레위기 안 그래도 읽기 어려운 본문인데 제사가 또 반복이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1장부터 5장까지에 기록된 5가지의 제사와 또 6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제사들의 내용이 다릅니다. 앞선 1장에서 5장까지의 제사는요, 물론 6장 7절까지 속건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1장부터 5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장까지의 이 제사들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 전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1장의 번제에서 4장의 속죄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5장까지의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해야 할 책임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제사의 내용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해야 할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우리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그들이 해야 할 제사라든지 제사장들이 그 제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된 대상은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빼놓고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관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된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하는지, 어떤 제사에 어떤 동물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장에서 7장까지 이 제사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이 제사 의식을 치르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부분들을 태워야 하는지, 그리고 제물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몫이나, 그리고 혹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동료들이나 그리고 가족들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1장에서 5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 어디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느 본문이 가장 길었죠? 네, 속제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제사, 앞선 3가지 제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부분이 이어집니다. 정결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속제제, 정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에 따라,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 드려야 할 제물들과 바쳐야 할 그 제사의 내용들, 제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6장에서 7장에서는 다른 순서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다릅니다. 화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화목제가 가장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제사 때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맡고 있는,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빈도수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많이 드리는 순서대로 기록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는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소제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난 후에 속제제, 어떤 절기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드려야 할 의무적인 제사였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였죠. 속건제 또한 죄를 짓고 난 후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요, 일반적으로는 선택해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제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목, 그리고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한 본문의 내용들이 번제부터 화목제까지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배의 책임과 역할을 맡은 이로서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6장 9절, 12절, 13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불을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일까?
9장과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9절과 12절. 먼저 9절을 보면 번제물이 이 제단 위에 석쇠 위에서 계속 타고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번제를 이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한다고 번제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네,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번제 이후에 아침에 번제를 드려요. 그 이후에 거기에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그 번제단에서 그에 따른 제물들이 이 제단에서 태워져요. 하루 종일 제사를. 거기에다가 저녁 번제가 상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 제사가 그 위에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의 가장 마지막 제사는 무엇이냐면 저녁 번제라는 겁니다. 저녁 번제. 그 저녁 번제의 제물이 이 제단 위에서 밤새도록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끊임없이 여호와께 올라갈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불이 요구되었다는 겁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아침이 되면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나무를 더하며 거기다가 화목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물을 아침에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불사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불타고 있어야 해요.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이 불을 지켜야만 했던 것일까요? 불은요, 단순히 그냥 타오르는 불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제단 위에서 타는 이 불은요, 더 큰 의미로 볼 때는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타오르는 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제단 위에서 계속 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성전과 성소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함께 계시다는 그 표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그들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불을 꺼지지 않는 것들을 볼 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가, 그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우리의 전인격적에서 우러나오는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통해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음을 나타냈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예배는 무엇이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단순히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하루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나타내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이자 이 번제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강조점이고, 또 6장에서 7장까지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끊임없는 정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에 제사에 나아가는
백성들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번제와 다른 제사들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정결 그리고 거룩함,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번제에서 밤새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6장 10절과 1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그들이 번제의 그 재를 버려야 했어요. 타고난 그 재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를 버려야 할 때도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의복을 입어야 할 옷을 정확하게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앞에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복은요, 옷은요, 단순히 그 옷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옷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직분이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그 옷을, 정결한 옷을 입고 일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를 가지러 제단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의 옷을 정확하게 입고, 심지어는 속에 입는 옷까지도 정해진 대로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를 가지고, 제를 모아서 버리는 곳이 어디 있었죠? 진영 바깥에 있었거든요. 진영 바깥에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옷을 입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소에 나올 때 입어야 하는 옷이 정해져 있던 겁니다. 구분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반복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제사장들의 주어지는 그들의 소득이에요. 제사 예물에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소제에서는 예물을 드리고 남은 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들. 그런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했다는 겁니다. 속죄제 제물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고 그것을 대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속건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물의 피가 묻으면 그 피를 거룩한 곳에서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은 그릇은 토기일 경우에는 깨뜨리고 노실 경우에는 닦고 물에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속죄 제물, 즉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드려야 할 그 속죄 제물은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제단에 드릴 것과 그리고 그 나머지 짐 밖에 정결한 곳에서 모두 태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한 것은 제사장들만 조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화목제에 대한 규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안에는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일하여.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고기를 다 불살라야 한다는 것, 정결한 자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몸에 부정함이 있는 자나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가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게 된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거룩함에 대한 모습은 제사에 나오는 모습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 그들에게 주신 그 소득들,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것들, 그 안에서도 그것을 대함에 있어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에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만 나올 때만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삶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동일하게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구별하고 구분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거룩한 곳,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상은 속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거룩한,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그래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결한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목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화목제의 규례 중에서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거기에서 불태워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연적으로 죽은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들은 다른 용도로, 이를테면 불을 밝히거나 윤기를 내는 등의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 그렇게 구별된 것,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먹지 말아야 할 것, 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피는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죄를 속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동시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가운데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보는 그런 경외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하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의 마지막 본문에서 제사들의 규례들을 이야기했음을 전하면서 38절에 보면 이 규례를 어디에서 전했는지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선포했느냐?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맺으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렇게 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경배하는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 공적인 예배,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그 예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룩함과 정결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서 수평적인 교제에도 나눕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변화무쌍한 것들,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 의해서 걱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날마다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